욥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의 회복. 고난, 논쟁, 회복. 이렇게 세 가지 그냥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차례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시죠. 욥기 하면 단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려 네 가지의 서술어로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온전하다. 와, 이 말부터가 뭐 그냥 너무나 대단합니다. 또한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 욥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욥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1장 9절을 계속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새벽에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얘기를 이제 시비를 깐족깐족대는 거죠. 아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선수끼리 잘 믿는 거는요.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건 줄 아시면서 에이. 자, 이제 요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을 띄워 주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사탄이 깐족깐족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면 이제 욥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욕할 걸요. 한번 내기해 보실까요? 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깐족깐족대는 사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끼 놈아, 까불지 마라." 요렇게 좀 답하면 물론 이제 욥기는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되게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자, 2장 5 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 제가 중간에 좀 띄워 먹었어요. 자, 이렇게 깐족되는 이 사탄의 제안에 그래라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어떠냐? 자녀들이 다 이제 죽게 되고 소유물이 다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욥은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5 절에서 다시금 사탄이 깐족됩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저랑 내기해 보실래요? 자, 이런 거죠. 자, 2장 6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자꾸 응답을 해 줘요. "좋아. 그러면 그의 뼈와 살을 치되 생명은 건들지 마.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 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가려운 나머지 기와 짝을 가지고 뭐 뻑뻑 긁었다.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 2장 9 절을 띄워 주세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내가 와이프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아내를 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남편이 고통스럽게 이 악성 종기 정말 낫지를 않으니까요. 인간의 몰골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볼 바에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여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 또한 이 고통에 대해서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 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아우 나 같은 놈은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어우 나 같은 놈이 이 땅에 괜히 태어나 가지고 이 생고생이 뭐야." 자기 스스로를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0 절도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았지?" 이제 이거죠.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는 나를 왜 낳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돼? 와 미치겠다.' 지금 이렇게 욥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이 욥의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고난을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시죠. 새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자, 욥이 고난 당함을 알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너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너 회개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 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날 낳아 가지고 너희 아내는 너 보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너 회개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욥이 반문합니다. "야,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나 그동안 잘 살았어." 이제 티키타카가 막 이루어져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계속 친구들이 이렇게 막 사지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8장 7절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일걸요. 같이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의미 아시죠? 제가 어제였네, 어제. 이번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는 주일날 간지로 설 예배 순서지 이제 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 본문을 보니까 욥기 8 장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피하지는 말자. 아시죠? 이 본문에 내가 피하지 말자. 자, 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는 주일날 보세요. 간주로. 그런데 거기에도 썼어요. 이 구절의 본래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죄가 지금 시작은 되게 작아 보일 거야. 그런데 욥 너 아니?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너 끝장나. 아시죠? 이 문맥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사업장에 이런 구절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래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처럼 친구들은요, 지금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커져서 너 끝장나.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막 몰아붙여요. 자, 이러한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 욥이 무슨 태도를 취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10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욥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느냐? "야, 나 잘못한 거 진짜 없다고." 이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고로 너 회개해."라고 얘기를 하냐? "나 악하게 산 적 없어. 니들이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니까." 이러면서 막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요. 자, 중요한 게 인제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욥기를 보시면서 제가 내일 새벽 영상에도 남겼지만 이게 중요해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욥기에 의하면.
1장 1절 완전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게 욥의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잘했는데도 내 삶 가운데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지는 거죠. 인과관계가 욥기에서는 깨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더냐? 어떠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의 이유를 생각해 보셔요. 이게 이제 내일 제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눌 주제인데, 까닭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인과관계가 통용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부터가 인과관계가 깨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아픔은 아픔이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욥처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십시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나중에 나오죠. 엘리후는 뭘 말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속도가 되게 지금 빨라요. 자, 욥기 33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는요, 초점을 좀 달리합니다. 사람보다 크신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뭘 말하느냐? 13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야, 욥, 너의 지금 그 태도는 하나님과 논쟁하겠다, 하나님한테 따지겠다는 태도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란 걸 넌 몰라? 이런 식으로 다그쳐요. 근데 욥이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하고는 티키타카 논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엘리후의 이런 막 이야기 속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뭘 느끼세요? 지침도 좀 있겠죠.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격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막 다그치니까 이제는 그냥 진이 다 빠진 거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고난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회복이에요. 회복. 자, 이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가 총 42장인데 드디어 저 끄트머리에 있는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에서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죠.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좀 빨리 오시지. 저 끄트머리에 38장에서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 그럴싸하게 나타나시죠. 폭풍우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시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창조를 말씀하세요. 창조.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자, 계속 보세요.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나한테 한번 말해봐.
자, 41절도 보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해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창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물어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의도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회복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더 나아가 나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왕왕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사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창조를 말씀하세요. 자,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 창조를 말할까요? 그냥 단번에 미안해. 내가 너를 테스트한 거야. 이제 너 다시금 회복되어서 잘 살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먼저 창조를 얘기하실까? 이유는 이겁니다. 인과 관계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창조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창조의 결과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원인이자 창조의 결과를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결론인데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항변과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아픔은 정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욥의 새 친구들처럼 단언하거나 막 사지로 몰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 이 말은 세상에서도 얘기하던데요. 가장 큰 위로는 그 문제 앞에 함께 꼭 껴안고 진짜 체휼하며 우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그 기쁜 일 가운데 웃으면서 그 일이 나의 일이냐 함께 즐거워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인과관계가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이 듭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꼭 이렇게 아픈 과정을 거치게 하셔야만 하나? 라는 마음에 반문은 여전히 듭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으로 순종을 알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자로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고난은요, 욥의 편협한 생각과 인과관계로만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의 아집과 고집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결론입니다. 마지막 42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 한 달간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너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가 결론을 괜찮아요. 빨리 결론을 가져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답을 몰라서 그분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마치 그 사람이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답을 말해버려요. 이게 답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그 사람에게는 더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럴싸하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거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답을 너무 빨리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장 한 장을 볼 때 우리가 욥이 되어서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따질 때는 우리도 따지셔야 돼요. 자, 이거 꼭 지켜주세요. 따지세요. 따지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우리가 욥이 되어서 논쟁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답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척, 아니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욥처럼 따지고 욕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이딴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런 아플 때는 진짜 아파야 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는 못 느끼겠지만 단 1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냥 순서대로 쫙 가셔요. 순서대로. 그리고 나중에 앞서 우리가 욥기 42장 5절을 읽었던 것처럼 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셔요. 하지만 이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한 말씀, 한 가지 아는 것. 여러분, 딴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뭡니까? 쫓겨난 그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세우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길들을 한번 걸어가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